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9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재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이런 선포를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지금 이 선포를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제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는데 그 선포의 대상이 누구냐면 세상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권위를 붙잡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 시편이 기록되었던 시기가 다윗 시대거든요. 그러면 다윗 시대 때 세상의 영광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왕이겠죠.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지도자들, 그런 세상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시편 29편도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럼 다윗이 왜 그런 선포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경배하고 찬송해야 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밑에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밑에 있으니까 내가 정말 높은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조차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지극히 높이 여기고 또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배자, 경배자,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 세상의 주인,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경배하는 삶을 이제 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그냥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 또 높임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그냥 뭐 은혜 주는 자판기처럼 생각해서 은혜만 달라고 뭐 응답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어떤 영광의 모습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금 모습으로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오늘 이 노래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다 자연재해를 빗대어서 지금 이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 그걸 지금 이제 노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물 위에 계시도다. 우레소리를 내시는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물 위에 계시도다.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을 노래하는 거냐면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그 모습 있죠. 예. 그래서 홍수가 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홍수가 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만큼 강력하시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힘 있으시지, 하나님 정말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지, 이걸 깨닫고 홍수가 나고 막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정말 이 세상을 압도하시는, 모든 만물을 쓸어버릴 만큼 아주 강력한 홍수보다도, 폭우보다도 더 강하십니다. 저 천둥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는 더 위험차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폭우가 내려지고 홍수가 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5절에서 6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홍수가 났는데 산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산에서 홍수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산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이 백향목이 막 꺾이고 부서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백향목은 왕궁의 기둥이나 아니면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되던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견고하고 단단한 나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견고하고 단단한 나무가 산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맥없이 다 부셔지고 꺾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막 송아지가 뜁니다. 들짐승들이 막 놀라서 뛰는 거예요.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막 다 도망치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아주 단단한 견고한 백향목조차도 맥없이 힘없이 꺾이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강력한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산사태로 인해서 아주 강한 견고한 백향목조차도 꺾으시고 부서뜨릴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 그냥 멀리 계신 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연하게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아주 분명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천둥 소리가 나고 막 번개가 치고 또 홍수가 나서 막 세상이 지금 다 물로 다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광야를 진동하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암사슴이 놀라서 낙태할 정도가 되고 또 모든 짐승들이 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가 사람을 향해서 들려지면 어떨까요? 암사슴이 놀라서 낙태를 할 정도가 된다면, 들짐승이 놀라서 두려움에 떨어서 막 뛰는,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모습도요 똑같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우레소리를 내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사람에게 바라신다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정말 죽음 앞에 선 사람처럼 두려움으로 떨게 될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시고 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홍수가 났을 때 그 홍수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 저 물이 가득 찬 저 모습, 저 세상을 쓸고 가는 저 물의 모습처럼 하나님도 저렇게 강하시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저 폭우가 치고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보이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홍수가 났을 때, 산사태가 났을 때, 아니면 폭우가 막 몰아쳤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막 세상을 압도하는 어떤 그런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어떤 경배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 들에 나갔더니 막 폭우가 몰아치고 막 산사태가 나고 나무가 꺾이고 막 짐승들이 막 두려워서 막 뛰고 도망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시편 기자는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는구나 막 이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저렇게 강력하신 분이지,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지, 그걸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시편 29편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이 시편 29편의 마지막 절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 11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힘을 주겠다, 내 백성에게 평강을 주겠다, 평강의 복을 주겠다. 그걸 백성이 노래하는 겁니다.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시편의 고백을 20편 29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29편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이런 이 마지막 절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네,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또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